사람은 고뇌와 가슴앓이로 인한 우울감이 밀려오면 깊은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분 전환의 일환으로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합니다. 가구를 재배치하기도 하고 머리를 새롭게 단정하기도 하고 좋은 옷을 사서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기분 전환을 하고 나면 잠시 깊은 한숨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옴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기분 전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기분 전환도 잠시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되는 역사는 우리 스스로도 또는 세상의 기술로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올해 교육부서 여름 사역의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총 5개의 말씀으로 양육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여름 사역이 교육부서 전유물처럼 자리매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작년부도 교육부서 여름 사역 기간을 통하여서 함께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든 사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생각에 갇혀서 그릇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유독 좋아하는 구절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양조 사업이라는 사실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고 하는 술 주자를 써서 그 구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술고래 장로님의 인생 요절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쾌락을 통하여 기분 전환을 위하여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은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표지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장실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자주 보는데 그 표지판이 화장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표지판은 화장실이 어디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보고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개의 표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86편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은총의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총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에게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무슨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접하면서 그럼 나도 예수님의 사역을 관통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사건이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공생의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나의 포도주 기적의 핵심은 결혼식과 포도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혼인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여인에게 포도주를 딱 따라줍니다. 이때 아내 될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 사람은 내 남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이고, 만약에 이 아내 될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내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그 남편 될 사람이 포도주를 그 여인에게 주어서 그 여인이 그 포도주를 마신다면 이 남편 될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빨리 가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신혼집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소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데 이때를 가르쳐서 정혼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여야만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만큼 기다리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딴 데 정신을 팔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신부이든지
음탕한 신부이든지 가짜 신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날을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셋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흘째 되던 날, 셋째 날에 이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셋째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고 특별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 때 셋째 날이 특별하였던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셋째 날이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음 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문장이 2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셋째 날을 축복의 날로 여기고 이때 결혼식 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날은 언제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 마지막 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일주일 행합니다. 첫째 날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손님을 초청한 주인으로서 엄청난 수치를 맞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명예입니다. 이 명예가 더럽혀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수치를 느끼게 되어지고 그 수치로 인하여서 낙담하게 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신랑이 신부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 결혼식은 물 건너간 셈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가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나사렛에서 고개를 3개 넘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반나절 정도 가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어근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창조하다, 형성하다, 얻다, 취득하다 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먼저 예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하다, 형성하다, 얻다, 취득하다 하는 뜻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의 귀중함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구하기가 힘든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비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건기가 시작될 때 포도를 따서 물 대신 포도를 포도주 틀에 짜서 음료 대용으로 마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은 음료와 더불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하객들은 이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닦고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물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그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를 포도주 역사로 만드신 이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의미심장한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물로 정결 예식을 취했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해지는 역사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동안은 물로 씻어서 정결되는 예식을 가졌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제는 물로 씻던 차원에서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정결하게 너희들을 만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씻기시는 복음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결 의식에 쓰는 용기가 아니라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바꾸셨습니다. 돌 항아리를 포도주 항아리로 용도를 변경하신 것은 유대 정결 예식의 용도를 변경하신 것입니다. 이전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 관습, 제도 및 절기 등이 예수님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된 항아리는 포도주를 보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보관하는 용기는 나무로 되어 있고 큰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항아리를 통하여서 포도주의 역사를 만드신 것은 신개념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과 전통으로는 더 이상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메시지로 포도주의 역사, 나의 보혈의 역사가 아니면 이 땅에 정결의 역사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새 포도주를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과 새 포도주가 같이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옛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포도주는 율법을 의미하고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모세 때로부터 시작된 율법 시대였지만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안에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행하신 두 가지의 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에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인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을 위해서 다른 출애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출애굽을 상징한다는 말은 죄의 어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를 딱 가서 만납니다. 바로를 만나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두움의 나라에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줌으로 결혼 관계를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 먹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신부로 살아라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부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예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딱 찾아가십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딱 찾아가셔서 작은 잔치를 여십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완전히 망친 하루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자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맞이하시면서 구워놓은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같이 구워 먹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가 6개 있다고 했습니다. 한 통에 2통에서 3통 들어가는 크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통 내지 18통을 담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약 450리터에서 600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포도주와 풍성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하늘나라의 실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쓴 연대가 AD 70에서 90년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영국의 영적 지도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D 70년경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때 초대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서 낙담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니? 너희들 정혼한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했다면 반드시 신랑은 온다. 그때까지 잘 견뎌내라. 너희들은 가나 혼인잔치 풍습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라. 신랑은 반드시 온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어려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위로받지 못해서 망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을 남기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결혼 문화를 통해 이해한다면 신부를 불러 모으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날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능력을 막 과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우리에게 쏟으셨습니다.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기분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움은 보이는 환경의 새로움이 아니라 죄인이 주님의 신부로 바뀌는 정체성의 새로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정체성의 새로움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과 영원한 신랑이심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는 책에서 토조 목사님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세상을 가져가고 내게 예수님을 주시오. 세상의 모든 기쁨은 이름뿐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머물러 있으니 영원한 날들 동안 동일할 것이요. 오 깊고 높은 자비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정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내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몸소 느꼈습니다. 얼마나 기뻤냐면 세상을 보니까 하늘이 저를 위해서 웃고 있고 꽃들이 저를 위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갈 시간이었는데 그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은혜의 물결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었습니다. 식당에서 막 울 것 같아서 먹다 말고 막 교회로 달려와서 주님께 막 울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쓸 당시 성도들은 실망과 좌절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요한은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바뀌지 않는 은혜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은혜입니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사랑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